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뜨거운 신앙으로 열심을 내라입니다. 자, 오늘은 7교회 중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책망만 많이 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이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일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자,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심한 책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도 나는 내 행위를 안다 하시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시면서 미지근하여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미지근한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19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열심이 없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열심이 없는 신앙. 자, 이 말씀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과연 받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미지근해도 방탕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일에는 잊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것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다시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스스로가 내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나는 좀 미지근한 신앙생활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뜨거운 신앙,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첫째로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영국 교회에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 이 목사님은 당시 영국 사회 또 영국 교회가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등록하였다면 자동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자동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믿었던 이 영국 교회 당시에 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룩한 폭탄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이 J.C. 라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천국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한 기쁨도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었던 당시 성도들 가운데
혹자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받은 느낌이지 않았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스스로 자부심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당시 라오디게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검정 양모 사업으로 대단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이 도시에 유명한 의학 전문 학교가 있어서 이 귀를 치료하는 연고와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료 사업으로도 많은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그런 부자들이 모인 교회였을 거니까 부유했을 것이고 또 그런 부유함이 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도 부유하고 교회도 부자예요.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의 이 부의 축적, 그 배후에는 우리 계속해서 앞서 살펴봤던 다른 교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 돈에 대해서 음란하게 돈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당시 교회가 부자로 살 수 있으려면 이 길드 조직, 이 상인 연합회죠. 이 길드 조직과 손을 잡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드 조직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우상을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으면서 음행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 역시도 전부 이렇게 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 그런 모습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얻은 부를 자랑했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후반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십시오. 지금 돈은 많은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가난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 입장에서의 부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하다. 또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좋은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주님은 벌거벗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멀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라는 그 교만한 자부심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빈곤함, 영적인 벌거벗음, 영적인 눈모름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모습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아예 뭐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 다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렇게 회복도 시키고 하겠지만, 근데 이 참 이미 믿었던 사람인데, 믿었던 교회인데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참 그게 얼마나 회복하기가 힘들까. 여러분, 물이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막 끓던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물을 데우다가 물이 끓기 전에 중간에 불을 꺼서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전자의 경우는 이게 한때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세속화되는 경우가 전자의 경우예요. 그 다음에 후자의 경우는요,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지만 이게 계속 발전하지는 못하고 도중에 그냥 멈춰버린 그런 경우예요. 이게 후자의 경우입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토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미지근할 거면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의문이 생겨요.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일까? 그러면 차가워져도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미지근한 것보다 차라리 차가운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건 주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몰랐다면 그것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악했든지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런 자신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차가운 게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바에 차라리 아예 그냥 차가워지라, 신앙생활을 포기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자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뜨거운 신앙이지. 차가운 신앙을 주께서 원하시겠어요? 뜨거운 신앙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속히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세요. 자,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세 가지 자랑을 했어요. 첫째는 자기들이 부자라는 거, 둘째는 자기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 셋째는 안약으로 유명했다. 이게 자랑스러운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랑거리를 갖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지금 너희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데 그 돈 많은 그것이 부자란 것이 자랑거리가 못 된다. 그게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 너에게 있어야 진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냐? 이거는 교회가, 성도가 정결함을 회복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과 짝하면서 벌어들인 그들의 돈이,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벌어들인 그들의 돈이 정결한 돈이 아니다. 그것은 부정한 돈이고 불결한 돈이고 더러운 돈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야, 너희 다시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부를 취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물질이 좀 부족하고 아니면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 정결하면 그게 오히려 부유한 거야. 그게 오히려 부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들은 부자라서 좋은 옷을 입었어요. 막 고가의 옷을 입었을 텐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이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좋은 옷으로 수치를 가리울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의 수치를 가리우라. 이 흰 옷은 거룩함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면 당연히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룩함의 삶을 살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요. 안약으로 유명한 뜻인데 비록 육신의 눈은 그 좋은 안약으로 고칠 수 있겠지만 너희의 영적인 눈은 그 안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약으로 눈에 발라서 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을 받아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자, 지금 출처가 다 어딥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흰옷을 사라, 내게서 안약을 사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겠는가? 살려면 예수님께 가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2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자꾸 더러움과 착하고 정결함을 자꾸만 회피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이 예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 이 인식이 그냥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인식이 확고하다면, 날마다 분명하게 이게 떠올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아니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살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살면서 교회 와서는 그렇게 예수님 주님 주님 하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긴커녕 손님조차 되지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 집에서 있었던 사건 잘 아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을 보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그 속내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자기가 여기에 지금 손님으로 초청받았다, 그 이유 때문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주인공으로 모시면 충분히 예수님은 거기서 역사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깨우치고 종들에게 이 사람이 시키는 거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니까 주인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 예수님을요 손님으로라도 여기는 사람도 드물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방자하고 더 교만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수준이에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손님으로라도 대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그냥 방관하는 거죠. 아예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 이 편지는 이게 불신자들에게 준 편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편지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 않습니까? 오래 믿긴 했지만 이 초창기의 어떤 그런 절실함이나 감격 같은 거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지금은 타성에 젖어서 겨우겨우 그냥 신앙의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생활로 만족하는 그런 이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게만 여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마음의 문을 열고 연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 한 끼 같이 먹자. 밥 먹자, 같이 먹자, 언제나.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특별한 날에나 어떤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만 만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친구처럼 식구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충실하게 다니면서 그냥 적당히 선을 실천하고 또 적당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예수님 하면서 유별나게 믿어야 되는가? 뭐 그렇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믿어야 되는가?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평범하게 하면 안 돼? 이제 그런 말을 에둘러서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적당히 하는, 또 평범하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말이요, 평범한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그저 평범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전부를 걸고 내 생명과 내 영혼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적당히 평범하게 대충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여러분, 마귀가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마치 울부짖는 그런 우는 사자처럼 두드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당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평범함이 아니에요. 절실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간절함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배울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는데, 그게 기도의 3단계 아닙니까? 근데 그냥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얘기거든요. 간절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을 보십시오. 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이 예배 한번 참석해서 그 예배에 절실함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너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러니 그냥 신앙생활은 평범하게 적당히 그냥 믿는 척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니까 괜찮지,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교적이 있고 교회에서 내가 집사 권사 장로 직분도 받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적당히 대충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무서운 생각이다. 이것을 저나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둬서는 안 돼요. 지금도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꺼운 마음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했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절실함으로, 대충이 아닙니다, 평범함이 아닙니다, 절실함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자면서도 주님을 찾고 깨면서도 주님을 찾고, 예수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게 수시로 막 느껴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막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내가 정말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이고 축복인지 이게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회복되어 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의숲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님은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칭찬 한마디 안 하셨어요? 책망만 막 무지하게 받았어요. 그것도 토하여 버리라, 이런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본심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돌이키기를 원하니까.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의 그 상태로는 안 돼. 천국에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 그리고 열심을 내. 안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할 수밖에 없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돌이켜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내가 너를 토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런 주님의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이 현대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유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겉으로는 뭐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한 것 같지만 이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전부 미지근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열정이 있는가? 기도의 열정이 있는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회 어른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정말 막 무서울 정도로 기도하셨거든요. 예배도 얼마나 절박하게 예배했는지, 그 먼 길도 예전에 뭐 교통수단도 그렇게 없어서 다 걸어 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22, 30리 길을. 우리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뜨겁게 불같이 기도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 넉넉한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 않겠어 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의 명맥 정도만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오늘 이 현대교회,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네가 열심을 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어요. 이 서서 두드린다라는 표현이요, 시제가 현재 시제래요. 지금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그런 시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 옛날에 그런 성화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들기고 계신데 예수님이 서 계신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는 안에만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강제로 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사실 더 절박한 쪽이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더 절박합니까? 예수님이 절박합니까? 우리가 절박합니까?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고 우리에게 더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예수님이 뭐 절박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뒤집어서 예수님이 막 절박하게 우리 문을 두드리신다니까요. 우리는 태평스럽게 세상만 기웃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근데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도록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 기도를 결단하셨다면 그 새벽 기도 누가 깨우겠습니까? 알람이 깨워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워주시는 거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로 누가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내 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근심조차도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소리예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영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게 다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아무리 시원찮은 교회라 할지라도, 형편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교회는 흔들어 깨우시는 거고, 죄에 빠진 교회는 그냥 책망하고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내미신 손을 붙잡는 거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참했던 그 일제시대나 6.25 사변 때, 그때도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 나라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살만하니까, 숨쉴만 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이 다 느슨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부유한 것들을 즐기고 그렇게 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혹시라도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신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을 제대로 한번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내미신 주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여, 뜨거운 신앙으로 열심을 내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했던 라우디게아 교회, 비록 주님으로부터 미지근하다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런 교회일지라도 사랑하심으로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대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칭찬보다는 책망할 것이 훨씬 더 많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실로 깨닫기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영접하고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미지근해졌다면 이제 다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천국까지 주님, 우리를 무사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